예배 2분 전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시 1절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비는 말 다만 내비는 말 내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박수 치시 참여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2절입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4절입니다. 우리가 기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이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2절입니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예수의 피밖에 4절입니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네 그렇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처음부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가르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은혜 오소서. 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진리 되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영광의 그날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이 저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담아 함께 이 시간에 입술 열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힘써 모이기를 우리가 정말 힘써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말 함께 모이기를 원하였으나 여러 상황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여전히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느낄 때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사서 정말 내어주사 사신 이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전 2030 333 프로젝트, 정말 2030년까지 300명의 주님의 참된 제자를 세우며 30교회 함께 연합하며 세울 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꿈꾸고 있는 이 꿈이 주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뤄져 감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무엇인가에 우리의 조바하심이 우리의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주님의 향하여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기억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때로는 죄악으로 인하여 넘어지더라도 여전히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심을 알아 다시금 주께 돌아오는 회복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주관자가 되어질 것을 믿으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배자리 가운데 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네. 앞에 TV로 바뀌니까 네, 잘 보이시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눈이 빨리 익숙해지도록 네, 함께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감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침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올해의 침례 대상자는 3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분은 네, 과거에 받으셨는데 네, 또 자기의 짝지를 위해서 한 번 더 죽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분의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음 주 한 번 더 교육이 있을 건데 잘 또 마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주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짐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정명자 지사님의 따님이신 김순영 자매가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예식 1시간 전인 10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용인에 있는 IT 컨벤션 이제 웨딩홀 2층에서 이제 예식이 11시에 있는데 함께 하시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같이 출발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10시까지 오시면은 또 함께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참 귀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또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함께 축복해주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귀한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 구약성경 1088면에 있습니다. 네, 찾으면 우리 한 절씩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무화과 두 광주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정확히 남유다의 마지막 때쯤에 살아가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마지막 때 국제 정세는 참 어지러워서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있었던 이제 6.25 사변, 한국 전쟁 당시에 이 세계 정세와 같이 강대 강이 막 붙어서 서로 패권을 다툼하던 시대였습니다. 한쪽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강력한 국가였던 애굽과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세워짐으로써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을 놓고 여러 가지 패권을 다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어지러운 국제 정세는 뒤로 하고 이 남유다는 지금 그런 정세와 관계없이 하나님과는 또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참 오랜 세월 동안에 경고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나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게 먼 과거의 어떤 누군가의 특정한 인물의 이야기지라고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 가운데 주셨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날 과거에 어떠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남유다라는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닌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시간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1절, 2절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제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다니엘서에도 등장하는 왕이며 이 왕은 바벨론의 왕이며 엄청나게 능력 있고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그리고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라고 오늘의 배경을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는 성경에서는 여호야긴이라고 해서 이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이 마지막 왕의 바로 앞에 있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총 3번에 걸쳐서 끌려가게 되는데 이제 오늘의 배경은 그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을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 중에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 가운데 끌려가게 됐고 이 열왕기 하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을 따르게 되면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중요하고 귀한 사람들이 대부분을 끌려가게 되고 비천한 자만, 조금은 볼품없는 자만, 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만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남겨져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얼마 전만 해도 주권을 뺏기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또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상태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우리나라를 빼앗길 때는 물론 1910년도에 이제 강제 한일 합병이 되긴 하였지만 그 전부터 조금씩 여러 가지 작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한 번에 한날에 갑자기 바벨론에 모두 다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간들을 좀 거치게 됩니다. 오늘의 이 내용은 이 유다가 망하기 10년 전쯤에 지금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일본에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그곳 가운데 징역살이를 하거나 그곳에 강제적으로 이주의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은 모습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좋은 말은 아니지만 혹시 환양년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네. 이 말의 의미를 혹시 기원을 어원을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은 고향 가운데 다시 돌아온 환향, 다시 돌아온 여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왜 비천하고 왜 천대를 받고 왜 손가락질 당하였냐면은 그들이 오랑캐 땅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다 보니 어떤 외국에 나가 살아간다는 것을 조금 걸끄럽게 여기고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인식이 바뀌긴 했지만 과거에만 해도 다른 외국인과 함께 결혼한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걸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현대 어떤 분들도 여전히 그런 거를 싫어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요. 당시 이스라엘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죄악과 같은 일이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인데 지금 누군가 이방 땅에 끌려간다는 것은 무언가 그들의 큰 죄악이 있고 그들의 잘못이 있고 그들이 무언가 우리보다 못한 상황이다라고 여겼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렇게 남겨져 있는 남유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민족의 배반자와 같은 느낌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들은 죄악이 가득한 죄가 많아서 잘못으로 인하여서 지금 악한 곳 가운데 끌려간 사람이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무화과 강주리를 보이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실제로 보았는지 환상 중에 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예레미야는 이 두 무화과 강주리를 보게 됩니다. 이 무화과 강주리에 놓인 곳은 어디냐면 바로 여호와 성전 앞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상징의 장소에서 이것을 보게 되는데 이 두 무화과 강주리 나무에 이 두 무화과 강주리에 담겨져 있는 무화과가 각각의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무화과 강주리의 특징은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좋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합하고 좋을 때 사용하시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좋은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처음 익은 듯한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처음 것이 첫 열매가 지금 이곳 가운데 담겨져 있고 그 무화과가 엄청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들 만큼 좋은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반대되게 또 다른 한 광주리에는 어떤 무화과가 담겨져 있냐면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좋아하십니까? 저는 무화과를 이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 이 무화과 참 특이하게 생긴 이 열매잖아요. 이 안에 마치 꽃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이 열매가 이 구약에서는 부요와 아니면은 어떤 좀 부의 상징과 같은 것으로 풍족한 상황의 상징과 같은 것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포도
그리고 감람, 그리고 무화과 이렇게 세 가지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풍요와 그리고 넉넉함의 좀 상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열매입니다. 오늘 이 열매가 지금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뉘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놓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묻자 예레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무화과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너무나도 좋은 최상품의 무화과이고 또 하나는 너무나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버릴 수밖에 없는 무화과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자신의 눈에 본대로 하나님께 말하여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그것이 어떤 것에 대한 상징인지를 하나씩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 무화과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이 무화과를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비유로 이 무화과가 어떤 상황인지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좋은 열매입니다. 이 좋은 열매의 특징은 아까 무엇이었죠? 마치 처음 익은 듯한이라는 좋은 열매의 수식어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첫 열매와 같은 수식어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끌려간 백성들은 1, 2, 3차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처음으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첫 열매 그리고 처음 끌려간 백성이 마치 하나님께 있어서는 처음 것을 드려진 것과 같은 의미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어떻게 첫 열매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 가운데 이것이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르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 그곳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입니다. 오늘날로는 이라크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살았던 그곳에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지금 이르게 하는 이 유다의 특징은 포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와 같다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그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이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아니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였지? 라고 생각해 보시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누군가를 향해 원망하는 이 원망을 늘어놓거나 때로는 내 자신을 한탄하며 내 자신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유다가 갈대아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 쪽에 붙었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았을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힘이 좀 강했으면, 우리나라가 조금 더 부강했으면 내가 이런 고초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건데 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포로를 좋은 무화과 같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면 잘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잘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그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먼 이반 낯선 곳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상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정말 엄청나게 멀리 떨어지는 그곳까지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내 삶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을 거야 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주목하여 보고 그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들을 잘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삶에 때로는 이 세상의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나를 보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가장 취약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이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지금 포로로 가고 있는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그 낯선 곳에서 잘 돌보고 그들을 잘 보시고 그들을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땅 가운데 인도하여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심으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왜 주어져 있냐면은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더 강건하여지고 더 주님을 붙들게 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에서도 나를 똑같이 동일하게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구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여전히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경험하여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분명히 돌아보아 좋게 하여 그들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 약속하신 이 땅 가운데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심는데 다시는 헐지 않고 다시는 뽑지 않을 하실 참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에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하셨던 그 언약을 지금 똑같이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삶에 젖어 있던 그들에게 이 세상의 삶이 헛것임을 분명히 보이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 너가 나의 백성이 됨을 내가 나의 능력으로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유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삶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누군가 그 나의 모습을 통해서 손가락질하며 야, 너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 야, 너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 맞아? 라는 손가락질을 당해 보셨습니까?
그 손가락질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맞는지,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야 되신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가지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삼아주시겠다라고 그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언약을 지금 다시금 그들 가운데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얻고자 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암담한 상황 가운데, 그 무엇 하나 의지할 거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때, 하나님이 진짜이구나를 깨닫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주변에 무언가 있으면 계속 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쓸모없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저의 삶에도 참 많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잘 보고 가더라도 때로는 주님이 주셨던 응답의 방법 하나가 계속 그것이 나에게 어떤 습관이 되어서 마치 그것만 계속 찾으려고 하는 저의 모습이 있어요. 어느덧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은 사라진 채 그 습관을 쫓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야지 하는, 하나님 말고 그 다른 것을 찾아가는 저의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쓸모가 없어. 내가 진짜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또 어떤 놀라운 방법을 이루시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 정말 하나님이 너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는 그 약속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반대로 또한 나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주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나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땅 가운데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로 보면은 끌려간 사람들이 볼품이 없는 것이며 남아있는 사람들이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과 그 공안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는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온 땅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조롱과 저주거리가 되게끔 하며 그들을 이 땅에서, 그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그들에게 지금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때로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악한 사람이 더 득세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의 끝에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위대로, 보응대로 하시는 그 행위의 보응을 하여 주실 것이고, 그 행위의 보응대로 그들은 이 땅의 삶에 많은 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들의 삶 가운데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버림받는 일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상성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혹은 다른 무엇인가입니까? 이 세상의 삶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이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느냐를 고백하느냐, 아니면 내가 했느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느냐의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는 주님께 사셨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 삶에 아픔이 있고, 때로는 우리 삶에 힘듦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계시며 그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할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할 것은 오직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음을 고백하며, 오늘의 하루의 삶에 때로는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방법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는 삶, 내게 좋은 것을 주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것을 주셨구나 하는 감사가 넘치는 삶,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참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무언가를 향해 핑계대기를 좋아합니다. 너로 인해서 내가 아파.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었어.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지? 때로는 내 부족한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많이 질문을 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질문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가요? 주님, 이 일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게 어떻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고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지를 기대하는 질문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그 고백을 담아 내 삶에 정말 주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입술 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일같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또한 삶에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때로는 이 세상의 어려움이, 이 세상의 아픔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참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을 향해, 누군가를 향해, 무언가를 향해 원망하기도 하고 핑계를 대기도 하고 그것을 탓하기도 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때로는 나를 향해서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백성을 주님께서는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자녀를 결코
눈에서 떼어놓는 법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시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일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매일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셨음을 고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